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열매를 원합니다. 신앙의 열매, 가정의 열매, 자녀의 열매, 삶의 안정과 평안이라는 열매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쁜 일상과 빠른 변화와 성과를 요구하는 시대 속에서 뿌리를 내릴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곳에는 늘 마음이 조급해지고,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고, 열매가 늦어지면 방법을 바꾸려고 너무 서두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기쁨을 신앙의 증거로 삼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열매보다 먼저 뿌리를 묻습니다. 한 농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같은 시기에 심은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비옥한 땅에 있었고 다른 나무는 돌이 많은 땅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옥한 땅의 나무가 훨씬 빨리 자랐습니다. 잎도 많고 키도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큰 폭풍이 불었을 때 겉으로 잘 자라던 나무는 쓰러졌고 돌이 많은 땅 위에 심어졌던 나무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뿌리의 깊이 차이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와 성과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는 법을 배웠고 과정 없이 결과를 원하며 깊이보다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은 빨리 복제하고 느린 것은 실패로 판단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당장 효과가 있는지, 당장 도움이 되는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이 문화에 우리의 일터만이 아니라 신앙의 자리까지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도는 효과가 느릴 때 중단하고, 말씀은 즉각적인 해답을 주지 않으면 멀리하며, 신앙생활도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열매는 조급해졌는데 뿌리를 내릴 시간이 점점 사라진 시대, 이렇게 결과를 서두른 시대 한가운데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붙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지치고 흔들리는 것입니까? 혹시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이 질문을 안고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성경은 열매를 더 많이 맺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대신 뿌리를 박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폭풍이 오면 나무의 종류가 아니라 뿌리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순간, 일터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 지점이 지금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뿌리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자라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깊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성과를 냈습니까?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잘 듣고 있습니까? 늘 세상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렸느냐? 여전히 이렇게 물으십니다. 성경의 질문은 언제나 결과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신앙에 무언가를 더해야 된다는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은 쉽게 메마르고 작은 말 한마디에 우리는 흔들리고 조금만 결과가 없으면 우리는 지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쁘다는 생활로 인하여 마음이 쉽게 메마른다면 우리는 뿌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늘린 것일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열매는 깊이를 속이지 못하고 얕은 뿌리는 반드시 한계를 드러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열매를 더 잘 맺으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열매 없는 인생을 고치려는 시도가 아니라 잘못된 뿌리를 뽑고 새 뿌리를 심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삶은 겉으로는 터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사막지역을 보십시오. 지표면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깊은 곳에 지하수가 있는 지역은 언젠가 반드시 생수가 올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속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열매가 늦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만지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약속하지 않는 대신 더 깊이 주님 안에 머물겠다고 결단합시다. 왜냐하면 열매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더 빠른 결과보다 더 깊은 말씀을 선택하고 더 많은 일보다 더 진실한 기도를 선택합시다. 뿌리 없이는 열매도 없습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분명한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시대가 얼마나 결과와 속도를 신학의 기준으로 삼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시대의 질문과 정반대의 방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기서 바울은 열매를 더 맺어라 말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명령은 단 하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강조합니다. 뿌리를 박으며 라는 말은 한 번의 결단을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이미 뿌리가 내려졌고 지금도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삶을 뜻합니다. 바울은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옮겨 심겨졌고 이제 그 자리에서 계속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의 명령이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느린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단순히 죄가 없으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조작하지만 하나님은 근원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열매를 만들어 내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거룩하게 빚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빠른 성공보다 깊은 변화를 선택하십니다. 본문에 그 안에 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앙은 어떤 기술이 아니라 관계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거룩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해서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 안에 들어와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느냐라고 묻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는 지금 내 아들 안에
머물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시대의 문화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속도와 성과를 추구하는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한 느림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삶은 실제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그런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 열매를 반드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남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지만 알고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어떤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려 하는데 막아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즉각적인 보상을 향한 마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데 서툰 세대입니다. 보상은 빠를수록 좋고 결과는 눈에 보여야 안심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기도의 응답이 늦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말씀이 나에게 적극적인 도움이 없으면 소홀해하고 순종이 소홀처럼 느껴지는 순간 계산하고 주저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뿌리가 중요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마음은 여전히 열매를 먼저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깊이를 원하지만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딜레마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는 내가 관리하고 싶다는 통제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삶은 사실 매우 위험해 보이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것과 결과를 관리하는 것과 실패를 취소하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도 하나님은 도와만 주시고 결과는 내가 책임지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믿고 싶지만 맡기지는 못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딜레마입니다. 세 번째는 열매 없는 삶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 없는 것처럼 보일까봐,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까봐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열매를 만들어 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열매는 증명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열매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순간 이미 우리는 뿌리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고 싶지만 여전히 증명하려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딜레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다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증명하여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열매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뿌리를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뿌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벽한 열매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셨고 한 번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셨으며 끝까지 아버지께 신뢰로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열매를 자기의 증명으로 사용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우리를 고치려 하지 않으시고 열매 마르신 자신을 우리 자리에 놓으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지 보았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증명하는 마음, 그 모든 주의 뿌리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살던 자기 증명의 뿌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즉각적인 영광을 거절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즉각적 기적을 거부하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기다림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사셨고 그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는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매보다 먼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열매 없는 우리를 채찍질한 사건이 아니라 잘못된 뿌리를 옮겨 심으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성경이 요구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과 중심의 삶에서 거함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언가를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즉각적인 변화를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가장 깊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삶이란 지금 열매가 없을지라도 뿌리가 자라고 있음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열매를 평가하지 말고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열매는 우리의 성적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은혜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말씀이 흔들릴 때 더 붙들고 감정에 매몰릴 때 떠나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의 실제 모습으로 우리가 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꾸준함의 지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만들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느 농부가 과수원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나무에 가서 열매가 얼마나 익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그 농부는 마음에 조급해서 더 빨리 그 열매를 수확하려고 과수원에 가서 나무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다 열매가 수확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아직 단단하지 않은 여린 가지들과 그 잎사귀만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어르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빨리 얻고 싶다고 나무를 흔들면 열매는 오히려 더 늦게 맺히네. 열매는 흔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까?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흔들고 변화가 느리면 흔들고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지를 답답해서 흔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는 내가 책임진다. 너는 흔들지 말고 그리스도에 머무르고 때를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요구하지 않았고 단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라고 초대했습니다. 열매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잘 살겠다고 결단하지 말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조급함을 내려놓고 자기 증명을 멈추고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열매로 드러납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열매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심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